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월요일 저녁부터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한 밤작정 기도회 하느라 오늘 저녁 마지막인데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철학기도 오시기를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왕 온 김에 먼저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전하사 자, 왕의 진정한 도 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의논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왕의 진정한 도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서 남보다 앞장서서 나가서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요. 오늘날 대통령도 국권 통수권자요. 백성들의 안녕과 평안을 지켜주는 사람이 여러분 대통령을 하물며 옛날 왕은 더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런 일은 아예 하려고도 안 했습니다. 무조건 다윗만 잡으러 다녀요. 그 일나가 망하든 내 백성이 죽어나가든 그건 상관없어. 오로지 자기 정권, 오로지 자기의 권력, 요 연장만 하려고 그냥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이 오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모든 활동 무대 영역에서 여러분이 왕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모든 사업 현장에서 진정한 정수리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정수리의 꼭대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잘해.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앞장서서 희생하고 모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리이다. 다윗은 그일라까지 쫓아가서 그일라 빼앗겼던 주민들의 목숨을 다 구해줬습니다. 얼마나 다윗과 부하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던지 블레셋 5개들을 쳐 죽이고 그들의 가축까지 다 뺏어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성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23장 5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전 가족이 끌려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운 좋게 애들이 어디 놀러 가서 애들은 안 끌려가고 부모만 끌려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또 그 남자들은 나 먹으러 가고 이러러 가서 여자만 끌려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건 몰라요. 몰라. 예. 그때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니까 와서 우리를 구해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울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예. 마음이 콩밭에 가서 있어. 어느 콩밭? 다윗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 목숨조차도 부지하기 힘들고 자기 식솔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 준 것입니다. 수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군사들을 다 쳐버렸어요.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잡혀간 사람들과 가축까지 다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마누라 뺏겼던 사람들, 자식 뺏겼던 사람들, 남편 뺏겼던 사람들 다윗이가 와서 구해줬으니까 꽹과를 치고 축제를 하고 잔치를 하고 난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쩌면 다윗 앞에 와서 막 엎드려 절을 하면서 다 얼마나 괴지나 칭칭나네. 이런 기쁨이 어디가 있다요? 세상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이고 다윗이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여러분 막 노래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요 그일라 사람 중에서 스파이가 하나 있었어요. 스파이. 007의 스파이가 아니라 이런 나쁜 복조가리도 없는, 에이 진짜 배신자. 이 배신자가 날래날래 달려가서 사울왕에게 모든 걸 알렸어요. 다윗이 우리 동네 와서 우리 동네 사람을 구원해 줬다고. 야,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 돼요? 자기를 구해 줬으면 다윗을 숨겨줘야지. 다윗을 보호해 줘야지요. 사울왕한테 가서 그것을 꼬아바친 이 배신자. 자, 배신자. 나는 우리 교회 예배당 지을 때요, 저 동네 앞에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꽹과리를 치고 민원을 내고 하여간 별곳에다 다 민원을 냈습니다. 정말 힘들게 했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아파트 앞에 교회가 큰 게 들어오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꽹과리 치고 막 북치고 막 집회하는데 우리 배영수 장로님이 가서 사이다도 사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콜라도 따라다 주고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는 열심히 지켰다고. 그건 이해해요. 근데 왜 이 동네 사람도 아닌데 저기 충청도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연대가 와가지고 여기서 데모를 하냔 말이요.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그거 보고 열받았어요. 아니 이 동네 사는 사람이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 건 100번 이해가 돼요. 정교부지가 조그마한 데인데 커져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이해가 100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청소비도 주고 나름대로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나름대로 섬겨드렸어요. 없든 간에. 근데 어떻게 충청도 그것도 경기도 저 안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데모를 가서 해주는 이게 나는 딱 보고요. 요시 됐다. 절대로 이래가지고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때 데모하고 민원냈던 사람들 쪽팔려서 다 이사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에 이사 온 사람이 다 우리 교회 나온 거예요. 아니 다윗을 그렇게 구원해 줬으면 다윗을 보호해 줘야지. 세상에 쓸데없는 충성, 쓸데없는 욕심, 세상에 그 열심이 뭐예요?
다윗을 죽이는 길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자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지가 언제나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아니, 지금 지가 언제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런 아주 육가비어라를 씁니까? 자, 한번 사무엘상 23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들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그일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그일라 성만 에워싸면 도가내든지요, 다윗은 도가내든지요. 자, 23장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자, 근데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뭐요? 알게 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촉을 주셔요. 다윗에게도 이상 야릇한 촉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상 야릇한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다윗이가 하나님 앞에 딱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 자리에서 다윗은 도가내던 쥐가 되어서 죽습니다.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는 참 이게 생명나무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제가 교회 안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막 아이고 정말 이제 이번 주까지만 제가 이제 빕니다만은, 우리 김문기 장로님이 알아요. 아니 내가 못 간다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왜 찾아오냔 말이에요. 찾아와가지고 만나주지 마세요 좀. 그리고 김문기 장로님 방에서 버티고 있다가 내가 딱 들어오면 딱 비서실에 또 알려줘가지고, 참.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일이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일이니까 그러긴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다녀도 하나님은 다 알게 하세요. 우리 지난주 예성교단에 가서 세미나 하는데 딱 문자가 온 거예요. 황원한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기가 막힌 은혜, 기가 막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저녁에 오지 않는 성도들은 인간도 아니라고 그랬대. 사람도 아니라고 했대. 여러분 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날따라 많이 왔더라고. 저녁에 부목사님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런 역할을. 성경만 잘 강의하고 하지 말고 또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이런 역할. 그러니까 많이 와서 막 목요일까지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남편이 바람기가 있어,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말이요 공부를 안 하고 어디 PC방에 게임방에 뭐 하고 있어, 알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알게 하시는 하나님. 참, 우리 영혼에 햇빛이 비치면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탄의 음모와 계략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내 햇빛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울왕의 계략과 음모를 알게 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첫째는 아마 낌새로 알았을 거예요. 낌새로. 그럼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제 뭘 가지고? 에봇을 갖다가 넣고. 여러분 사울 왕이 도액을 시켜가지고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용케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온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제사장 대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왔어요. 에봇.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거든요. 내 마음이 분명히
이런 것 같은데 이게 확실한가 어쩐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 에봇에 판결 흉패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룩한 기구였습니다. 자, 저리고 28장 30절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과 둠밈. 그래서 옛날에 그 교회 보면 우림 교회도 있었고 둠밈 교회도 있었.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더라고. 뭐 신나는 교회, 저 높은 교회, 더 푸른 교회 뭐 이렇게 막 그지. 옛날에 우림 교회, 옛날에는 둠밈 교회도 있었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좀 우림 둠밈,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국가의 행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뭐 괜히 뭐 점치고 윷놀이 오고 뭐냐 토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전설에 의하면은 우림은 빛이고 둠밈은 완전이라는, 그런데 세 가지로 응답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로 빛이면 응답이고 빛이 없으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볼 때 우림에서 빛이 나오면 응답이고 그 자체가 둠밈이라는 것이죠. 즉 우림이면 응답이고 우림이 아니면 둠밈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둘째는 흙과 백으로 결정을 했다고도 합니다. 우림은 흰돌이고 둠밈은 검은돌이었는데 양자택일을 물어봤을 때 흰돌이 나오면 yes, 검은돌이 나오면 no 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우림과 둠밈의 글자 표시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의 두 돌에 한쪽에는 yes가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한편에는 no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로 말하면 로겠죠. 로. 두 돌에 같은 긍정이 나오면 응답이고 두 돌에 부정이 나오면 부정이라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의 그 전설에 의하면, 역사에 의하면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 우림과 둠밈이 달려있는 제사장의 에봇을 누가 가져왔다고? 아비아달이 가져왔어요. 아비아달이 가져와서 이 아비아달이 가져온 이 우림과 둠밈을 앞에 두고 다윗이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자, 한번 23장 6절 봅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에봇을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이걸 가지고 물어봤어요. 자, 23장 9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내 부세보자 분명히 낌새가 이게 사울이 진짜 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자기 낌새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 것 같은데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올 때 저 글레앗 사람들이 우리를 숨겨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고발해서 우리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그일라 저놈들 배신자다. 사울이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자, 23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근데 내려온다고까지만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오면은 저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저를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제가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안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그들이 내게 배은망덕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사무엘상 2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배신자. 이런 세상에 다윗은 여기서 인생의 쓴맛을 느끼는 겁니다. 나도 가끔 여러분요, 저는 이제 뭐 총회장도 지나고 다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그 옛날에 내가 배려를 하고 내가 참 은혜를, 속된 말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고, 소총장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참 이래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하더라도 그런 말까지는 안 하더라도 근데 이상하게 참 그 과거의 올챙이 시절을 잊어먹어 버리고 그냥 혼자 그냥 개구리처럼 툭툭 뛰는 걸 봐요. 올챙이 시절을 잊어먹고. 이게 이제 인생 수업입니다, 여러분. 다윗이가 그일라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해 줬어요.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그들의 생명을 구해내 주었다면, 참 어떻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환멸을 느끼고 쓴맛을 느끼면서 도망을 갑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수백 명의 식솔들을 거느리면서 도망을 가더란 말입니다. 자, 도망을 가버리니까 사울이 그일라로 가다가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제 욕을 또 알려주는 놈이 또 있었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사울이 이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간지를 몰라. 넓고 넓은 저 광야에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찾으려면 또 힘들어. 그래서 다시 기브아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23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이상하게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어. 아무튼 간에 아무튼.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리저리 피신을 하러 갔는데 특별히 어디로 가느냐? 십광야, 십이라고 하는 황무지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저기 순천에 집회를 하고 순천에 갈대 밭을 다녀왔는데 거기 숨으면 어디 숨은지를 몰라요. 잘못 수색했다가 여기서 저기서 베트콩이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 그냥 우리 베트남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몰라요. 그런 황무지에 있으면 수백 명이 숨어 있어도 몰라요. 그러다가 오면 기습 공격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찾으려고 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잘 숨어서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아서 그랬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만은요. 자, 이 사무엘상 23장 14절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기가 막혀요. 사울은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날마다 다윗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과 14절인데요 7절 보면 사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겼다. 언제 지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세상에. 자, 7절 하반절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내가 문빗장에 갇히고 도성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윗 너를 사울에게 손에 붙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너는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요새에서 황무지에서
아무리 다윗을 찾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사무엘하 23장, 사무엘상입니다. 23장 14절 시작.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어떤 경쟁자의 손, 그 어떤 사탄의 손아귀에다가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의 자녀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 언제나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암살자들을 쫙 깔아놓았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중국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이 까만 자객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가리고 눈만 딱 일지매 같은 이런 암살자들을 광야에다 풀어놓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겨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는 이상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깁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됩니다. 손끝 하나 사탄이 여러분을 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팔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싣고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 또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폐감교회를 개척하던 첫날 밤, 아무리 동네 사람들이 골리앗처럼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으름장을 놔도 너는 다윗이다. 그러면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골리앗도 대단하더만. 교회 전도사 회관으로 나오기 바람. 참 스트레스 엄청 줍니다. 아니, 하나님은 좀 곱게 길러주시고 저를 곱게 좀 왜 그렇게 그 험지로 보내주셔가지고, 근데 보니까 내가 가기로 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가라고 안 해서 내가 간 거예요. 감동을 받고 간 거지. 그게 내가 뭐 결정한 거라 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지내는 거 보니까 다 보내놓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내신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골리앗이 3일 동안 와가지고 말이야 계속 소리를 지르고 이놈들아 나와 맞짱을 뜨자. 그런데 아무도 못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지만 그걸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가 들은 거예요. 다윗이가 듣고 물맷돌을 가지고 혈흔철흔 할례도 안 받은 새끼가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자, 그러면서 다윗이가 물매를 들면서 그냥 갔겠습니까? 그래, 한번 던져봐. 뭐 단창으로 던지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사정거리에 올 때. 그러니까 다윗이가 막 이리저리 옮기면서 한번 해봐. 그러다가 허허 하는 순간에 팍 던져버렸어 그냥.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깨달은 몇 가지 교훈,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아마 다윗은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아니, 그 일라 사람을 구원해 줬으면 그 사람들이 내 아군이 되어가지고 나를 보호해 줄 것 아니겠어요? 나를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참 탈을 쓴, 근데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세상에 자기를 구해준 사람 등에서 칼을 꽂냐 이거요. 그래서 다윗이가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씹광야로, 씹황무지로, 발음을 잘해야 돼. 아무튼 황무지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주님만 의지하지요. 이 땅에 내 삶이 아무리 버겁더라도 나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나는 주님께 합한 자가 되어서 나는 이제 주님만 의지하랍니다. 이제 난 누구도 안 믿겠습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진짜 신앙이요. 옛날에는 금서방을 의지하고 돈서방을 의지하고 다 의지할 게 있어. 다 나름대로. 근데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윗이가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신감과 절망소송함 속에서 눈물을 머금고 도망하면서 아마 이런 다짐과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내 삶은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실 주 나는 주님께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이루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왕도야.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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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사실을 알았어요. 사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할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의지할 만한 곳이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리고 다윗은 어디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신 거예요. 뭐 여러분 유다 광야 가보셨나요? 뭐 요새가 어디가 있어요? 엔게디 빼놓고는 요새가 어디가 있어요? 다 대부분 다 그냥 조금 구멍 파인 곳, 조금 전부 황무지인데 조금 저수지처럼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게 요새야. 이게 요새. 근데 거기에 숨은다고 여러분 금방 들켜버리지. 일지매 같은 저 암사자들, 암살자들 있잖아. 암살자들 다니면 금방 다 보이지. 근데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고 또 뭐죠? 하나님이 그들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바위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의지에 막 간이 저리도록 심장이 그냥 쪼이도록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이게 뭐냐? 왕도의 길이라니까. 이게 축복의 길이야. 하나님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가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끔 배신도 당해요. 가끔 배신도 당해요. 네. 근데 그때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요. 요즘 어떤 사람들이 막 저한테 막 음성 파일도 보내고 뭐 문자도 그냥 보지도 않아요. 그럼 보고요, 주여, 그래, 주여 믿습니다. 주님. 그래, 다윗이가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젠저 놓지 않으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은혜의. 두 번째로, 내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일라 성으로부터 십광야로 도망가면서 계속 고백하고 외쳤을 겁니다. 아무도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주님, 내 생명을 지켜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마 걸어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뛰어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포복을 하면서 복복, 우리 서장로님처럼 그 지원동에 갈 때 그런 것처럼 아마 그렇게, 아니면 저녁에 아마 움직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생명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군대가 와서 나를 에워싸고 진친도 않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한 절대로 나는 죽지 않습니다. 이야, 한번 시편 27편 1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레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보세요, 우리 박 목사님 그냥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리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치려 넘어졌도다 이렇게 했지만은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아니라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빛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빛이 되시니 내 마음이 두렵지 않네. 기가 막히잖아요. 자, 이거 우리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빛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빛이 되시니 내 마음이 두렵지 않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지라도 바닷물 넘쳐 산이 요동쳐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빛이 되시니 내 마음이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 되시니도 좋지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여 나의 빛이 되시니 내 마음이 두렵지 않네도 좋지만 내 마음이 두렵지 않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가 고백하는 거 뭐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도 지금 내가 지금 이제 예약을 해놨는데 도대체 옛날에도 70%가 맡겼거든. 근데 이렇게 조영수 해보니까 또 별게 없었어요. 이번엔 어쩔지 모르겠어. 나도 또 한번 봐야 되는데, 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누가 나로 하여금 신방 쇠동이 있고 누가 내가 이 70% 관상동맹에 맡겼다고 지금 여러분 맡긴 사람 여기 70% 80% 맡기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 되시니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음에 철사 뚫어갖고 뚫을 막정 여기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아 준다고 또 감 나온 밑에서 감 떨어, 여러분 감이 떨어지니 눈탱이로 떨어지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약 먹을 사람은 성미연한원에 가서 많이 드시고, 검사해서 빨리빨리 알 사람들은 빨리빨리 다건연수원에 가서 하시고, 예? 또 쌍꺼풀 하려면 저 우리 세일엔에 임규표 지사님한테 가시고, 교회에서 쌍꺼풀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의료행위의 응급치료의 경우에 교회에서 하는 거지. 자,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역설을 깨달았을 거예요. 역설, 패러독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손에 붙였다고 장담했거든요. 너 죽었다, 너는 나한테 잡혔다. 근데 세상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줘버린 거예요. 사울은 도간에 든지라고 다윗을 포위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줘. 이걸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알게 하시는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 알게 하시는 하나님. 하여간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포위를 하고 죽여켜와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도망다니는 은혜, 숨은 은혜. 그때는 그것이 은혜야. 사울보다 더 빨리 도망가고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은혜. 근데 그러는 사이에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늘었냐면 200명이 늘어버렸어. 200명이. 원래 사람이 줄여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힘들고 그러면은 4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또 세상에 얼마나 3분의 1이 부흥해버렸어. 부흥해버렸어. 하나님은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엔데믹 후유증이 상흔이, 요즘도 가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독감도 옮기잖아요, 그죠? 이재호 목사님? 예. 참 독감. 하여간 독감도 옮기고 다 어차피 옮깁니다, 여러분. 근데 독감은 해도 2줄이 안 나오고 코로나만 2줄이 나와, 그죠? 독감도 2줄 나옵니까 혹시? 자가 진단에?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도 다가오는데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부흥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축복 200명이 들어버렸다니까. 자, 사무엘상 2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400명이나 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자, 1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세상에 금세 200명이 불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능시험 보는데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최상의 점수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내가 나시린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주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난 간증할 자격이 있는 게 우리 김영란 권사님 하시잖아요. 우리 아들 참 싸움도 잘하고 멋지죠. 참 어깨도 딱 부러지고 키도 크고 여지간 애들 틀어서 던져버리고 근데 얘가 이제 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실력이 막 지금 초고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보다도 여러분 실제로 수능에서 20점 30점이 더 나왔다는 사실을 나는 여러분 이거 참 근데 왜 그게 뭐죠? 먼저 시험 보는 거? 수시죠. 왜 또 정시라고 하셔? 아이고 주여 총장님이 맨날 정시만 해봤나 봐. 아무튼 수시 합격을 해버려가지고 참 수시 합격 안 했으면 그 점수 가지고 자 스카이대에 충분히 가고도 나만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도망 다니고 그렇게 피해 다니고 포위 당하고 죽여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왜 부러요? 떨어져야지. 그잖아요. 떨어져야지. 어떻게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코로나 때 여러분 프랑스에서도 등록을 하고 이태리에서도 등록을 하고 그렇고 여러분 한국에 오면 꼭 우리 교회 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역경 속에서 200명이 불어나냔 말이에요. 200명이 불어나냔 말이에요. 참 이거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이게 짐이 될 수가 있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인간적으로는 짐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봐서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전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설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다 망하고 내가 실패하고 적군에게 쫓기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왕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이 역설적 역전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사울왕 때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서 다윗이가 말년에 이런 시를 썼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옛날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그 되지 않아져 붙이면 어쩐다고 이걸 또 빼버렸어 그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다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